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한 이 길에서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제자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가 오늘 설명하는 이 제자도는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을 이제 보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 문제가 생겨요. 큰 무리 앞에서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왠가 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무능을 비판하는 또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현대까지도 이스라엘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교육법이 하브루타라고 해서 변론, 토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전통적인 학습법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변론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학습법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 변론이라는 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별 쓸모가 없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를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또 거기에 또 반론을 제시하고 제자들이 말을 가지고 변론에 빠져서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논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또 교회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이러쿵저러쿵 변론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비판하고 변론하고 비판하고 변론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대하시고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변론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19절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아무리 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연구를 해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로 불로 던져졌다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늘 이리저리 휩쓸려고 끌려다녔다.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인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에 오늘 정면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도전을 하십니다. 인간이 무능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도전에 아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 없음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24절을 보면.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해요. 아이 아버지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니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된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의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한 고백이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라도 이것을 좀 극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항상 무력한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런 것들,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고백이지만 그것까지도 받으셔서 그 마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실신을 해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장면을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돼서 정말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오적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로 답하십니까? 기도다. 변론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말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입술로 아무리 말 잘해봐야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함이 없으면 귀신 쫓아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나. 그 변론이라는 이 어려운 한자를 바꾸자면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상의 공격을 교회가 뭔가 말로 변론하고 언변을 가지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때 성공적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6장에 보면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신나서 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패한 것은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교만했던 거예요. 저번에도 쫓아나갔으니까 이번에도 말만 하면 쫓겨나갈 것이다. 근데 안 된 거죠. 믿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성공적인 신앙생활,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와서 자동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변하고 말씀 앞에서 다져져 가고 성장해져 가야 돼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거 갖고 오늘날 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이냐? 그거는 안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다져져 가야 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2024년 올 한 해 끝 무렵에 성탄절 무렵이든지 끝 무렵이 돼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쑥 자란 것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비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겉으로 꾸며서 세상에 과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그 속사람을 믿음으로 기도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게 먼저예요. 그게 시급해요. 제자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돌아보면 예수님 표현대로 겨자씨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 참 작아요. 그때마다 비록 내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노라 다짐을 하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쁘니까 어떠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믿음으로 다짐하고 선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